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반석중앙교회 가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3일째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이런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가 베드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찬양 뒤에서 보면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적잖아요. 모르시군요. 그래, 오늘 자다가 가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들려오는 마음 잠깐 나누고 제가 밑으로 내려갈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뭐 그냥 제자 중에 제자로. 근데 마지막 그 어떤 터닝 회심이 그 닭 울음소리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찬양했던 9분의 영혼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알아차림이 있지만 그 새벽닭 울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아셨던 그 부인,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셨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실 걸 기대하는 소중한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제 하나 뭘 보여준다고 제가 첫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뭘 보여준다고 했죠? 네? 어떤 거요? 그림? 제가 첫날은 첫날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다음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여행? 그건 제가 이제 오늘 그려준다고 그랬고요. 제가 이제 소록도 한센인들이 이렇게 그 북쪽을 향해서 당신들의 마음과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제가 영상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못 찾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단체가 오래전에 제가 찍은 영상인데, 저희들이 찍은 영상인데, 어떤 북쪽 사역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자기들이 찍은 것처럼 영상에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이런 이제 유튜브가 오래전에 돌았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다가 그걸 좀 컴플레인해서 그랬는데 한 5년 전에 다시 또 올렸네요. 그래서 덕택에 제가 그 영상 먼저 보고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 학교 졸업시험 문제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입니다. 학생은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학교 학생들이니까 하나님 대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한 사람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굶어 죽지, 이거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사명을 주어서 만복분일로 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해주시고 우리하고 한 피받은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어쩌든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서로 손잡고 사랑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한 형제 자매 항상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통일통장을 언제 만들었는가?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통장 만들어서 모아진 돈 갖고 어떻게 할 건가? 3분의 1은 성경 사고요. 3분의 1은 선물 사고. 3분의 1은 현금 가지고 와서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오늘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축구 감독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후보 선수라고 합니다. 후보 선수. 이제 오늘만 이렇게 후보 선수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첫날부터 오늘 5번째인데 5번째 말씀을 제가 사실 30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슬람 땅에서 또 추방도 2번 당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그 사선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렇게 선교했던 어떻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얘기를 지금까지 지금 4번째, 5번째 이렇게 나누는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막으시네요. 그걸 이제 못했어요.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반석중앙교회에 필요한 하늘 씨앗을 뿌려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선교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데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제가 또 준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학교 졸업시험에 대한 그 시험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과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학교 학생이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 직면 그 앞에 설 텐데 이제 준비된 학생은 항상 선생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저에게만큼은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 학생으로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달 전에 그 캐나다 코스타라고 유학생들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때 제가 3번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이제 그 유학생들 한 120~13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박식한 거의 뭐 유학하면서 PhD 아무튼 그 공부를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나라 학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사들 영접 팀으로 오셨던 그 캐나다에 계신 이제 순복음 교단의 여자 목사님께서 그 다음 날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면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만 상담하지 어른들은 제가 상담 안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사람인데 상담료가 비쌉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한 학생은 중요한 부분 나오면은 이 밑줄 치죠, 밑줄. 그렇잖아요. 이렇게 더 중요하면 이렇게 딱 체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코 밑에 이렇게 밑줄을 씌워줬다고. 이렇게 이제 잘 못 알아들으시죠.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자꾸 휘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상담을 이렇게 거부했다가 너무 강하게 저에게 이제 꼭 해줘야 됩니다. 저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 남편은 이제 그냥 장로님이세요. 남편 또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야 봐라, 내가 10여 년 전에 꿈속에서 너무 확실하게 들었던 그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 했다. 그리고 큰딸이 꿈속에서 얘기해요. 꿈속에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요 말 때문에 꿈이 깨어졌대요. 꿈을 깼대. 그래서 네가 그때 꿈속에서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 여자 목사님 태권도 사역을 하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꿈속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시험 문제 3문제를 제출하고 꿈속에서 북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쉽게 말하면 10여 년 전에 내가 어떤 여인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의 얘기를 자기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해왔었기 때문에, 이 봐라, 이 3문제 똑같다. 그리고 북한 선교 어떻게 하냐라고 꿈에서 물어봤는데 큰딸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 꿈에 그것 때문에, 큰딸 때문에 그 응답을 못 받았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핵심 키워드는, 핵심은 어떻게 제가 꿈에서 저에게 10년 전에 나타났던 그분인데 어떻게 북쪽의 장애인, 북쪽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상담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게 이슬람 땅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슬람들이 예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란에서 하는 어떤 사역자를 제가 터키에서 만나는데, 그분은 꿈에서 동성연애자, 게이를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래가지고 이란 어디에, 터키 어디에 가서 똑같은 이런 모자, 이런 옷 이렇게 입고 가라 해가지고 그대로 입고 가니까 어디 분수에 그 똑같은 사람이 와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모자, 그 옷 알려준 대로 하고, 꿈에서 알려준 대로 하고 그 분수대 갔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있더래. 그럼 너 개인이야? 그러니까 개이래. 그래서 예수를 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이런 이제 꿈의 역사들을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동안에.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이 그 10월 9일이잖아요. 제가 8월 말에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2달 채 안 됐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여인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 풀어드릴 3문제를 나누고 북쪽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분이 물어봤던 것이, 야, 어떻게 하나님은 10년 전에 꿈속에서 이렇게 일을 먼저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곳에 있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중한 오늘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고 정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잘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지진,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새벽다구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제가 숙제 냈죠. 자기 이름을 성경 안에서 삼행시로 짓는 거. 자, 숙제해 오신 분. 네. 마이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목소리 크시니까. 숙제. 저는 유택헌입니다. 근데 택자가 제가 이렇게 한자로다 보니까 모택이라 그래갖고 이제 물 숫자 3변이 있어갖고 물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길어지면 복잡해지니까. 제 이름은 이민교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는 원래 법명으로 살았습니다. 스님 생활했으니까. 그러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제가 왜 이민교죠? 이렇게 계속 씨름했어요. 저는 카톡 받으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저는 이민교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 민 해줘야지. 민중의 지도자로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냥 기독교 안에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꿈을 갖고 민중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그렸어요. 시작. 유용한 사람으로 택함 받아. 다시 이름 아니니까 유택 뭐예요? 헌. 다시 시작. 유용한 사람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 뜻입니다. 헌이 뭐예요? 헌이 법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자기 해석이고 그냥 헌으로 그냥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기도해서 찾아내고.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소영, 하솜 여기 앉아야지. 빨리 와. 하나님의 솜씨잖아. 얘기해봐. 자, 이름 불러주세요. 시작. 김하솜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박수하세요. 자,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야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총체적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지?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공부예요. 자, 또 숙제 오신 분. 자, 이분 이름 뭐예요? 권사님? 유영순. 자, 시작. 유명하지 못하지만 영원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에너지가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풀어내는, 내 안에 갇힌 예수가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제가 한 두 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박연화입니다. 시작. 박연화는 연습하고 훈련 받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 받습니다. 그것을 잘 이제 이어서 화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자, 이제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또 하시면 네. 자,
박수로 하면 이름이 뭐죠? 자기가 좀 전해줘야지.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옥남입니다. 임복남. 시작. 임옥남이는 옥합처럼 드려진 마리아처럼 남겨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하소미가 그냥 뭐 김하소문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임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르게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이제 제가 우리 베드로 중창단 어르신들이 찬양하셨는데 왜 웃어요? 나도 흰머리 났지만 젊어요. 자, 이분들이 정말 한평생 예수 믿으셨는데 그 찬송가를 들고 왜 찬양할까? 자기의 삶으로 풀어내는 찬송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 어르신들은 소록도를 비롯한 옛날 신앙의 어르신들은 곡조는 다 똑같았잖아요. 악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콩나물 대가리 안 봐도 그냥 그 내 영혼에서 울려지는 찬송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음부터 특송을 성가대야 프로페셔널 하니까 콩나물 대가리 보고 하겠지만 이렇게 특성하신 분들은 정말 그걸 다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상대방의 영혼에 클릭이 되어지는 눈도 쳐다보고 이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자기께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또 숙제가 뭐냐면 내 찬송 찾는 거야. 나의 찬송. 내 찬송이 뭘까? 나는 이 찬송만 부르면 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찬송만 부르면 내 헌신이 결단이 회복되어지고 변할 수는 있지만 자기 찬송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내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과 나의 찬송을 찾아내는 게 숙제예요. 써가지고 제출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헤비한 몸이 한 사람도 헬스장에 가서 그 비만을 빼려고 돈 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의 비만을 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명상, 글 쓰는 거. 저는 글 쓰는 걸 추천해요. 저는 피 터지게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하루에 한 권. 책이 고픈 사람이에요. 무조건 읽어요. 그냥 다독을 해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가요. 딱 보면 알아요. 목차 보고 앞에 뒤에 뭐 대충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 학생들인데 이왕이면 우수한 학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찬송, 내 찬송 바뀔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한 달 후에 바뀔 수도 있고 1년 후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나는 이것만 간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찬송과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을 부흥의 열매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칠판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잘 카톡 받으셔도 돼요. 네, 뭐 편안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네, 카톡을 뭐 불편하시면 잠깐 무음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지금 비가 왔잖아요. 지금도 약간 오늘 비가 왔어요. 비 왔죠. 그래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빈들의 마른 풀까지 옛날 찬송가 172장인데 가사 없어도 다 알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절만 두 번 찬양할게요. 카톡 지우셔도 됩니다. 카톡.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 흡족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여자 선생님들만 참되신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만 참되신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가의 핵심은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 다 하시죠? 시작. 다 보이시죠? 자,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난 하나님. 첫째, 저에게는 태초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태초는 시간을 말해요.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 따라서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은 공간이에요. 공간.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이 내 작품을 만드셨죠.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저에게는 세 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요. 시간의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세월을 아끼라는 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쪼개가지고 잠 몇 시간 자고 어떻게 막 이렇게 살아라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원뜻으로 헬라어로 보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시간의 하나님인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서 낚시야, 아시 낚시, 흘러가는 물에서, 강물에서 고기 잡아 올리는 것처럼 헬라어로 물리적인 지금 2022년도 10월 9일 지금 7시 48분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쪼개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2022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시간 속에서도 가을 부흥에 참여하는 이 시간은 천국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만이 천국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60평생,
7, 80 사셨다 하더라도 천국의 시간을 내가 얼만큼 쌓아 놓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로 카운트되는 거예요. 교회를 60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만큼 천국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했느냐예요. 잘 들리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시간의 하나님은 죽은 시체는 시간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시체는 시신은 시간의 적용을 못 받죠. 시간이 있단 말은 카톡 또 받으셔도 돼요. 자,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영혼의 울림이 저에게 와서 제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쭉 썼어요.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그건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표현으로 경험시켜 주셨어요. 아무튼 잘 전달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태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간과 다른 시간,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은 태초의 시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실 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는데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른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통한 시험 문제를 제가 쭉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학생 청년회장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연설하고 있네. 아버지가 무슨 일 하냐고. 하소마, 아버지가 무슨 일해? 넘어가야 되겠네.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애인을 하는데 그 이제 육신의 아버지시고. 아, 그렇구나. 장애인이래. 미안해. 그렇구나. 아버지 장애인 일 해서 아버지 일을 하고 있구나. 야, 역시. 왜냐하면 제 말을 아까 코멘트 할 때 기도 인도할 때 이 3번 4번의 집회의 내용을 엑깃을 뽑아가지고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학생에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방송실에서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본인이 다시 한번 그 질문들을 좀 적어서 시험 문제를 스스로 질문을 갖는 그걸 숙제로 내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전달이 되죠? 네. 다른 분들은 숙제 안 해도 돼. 저분만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서 질문들만 가져봐요.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질문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답을 갖고 살면 인생은 답답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물어주세요. 그 질문을 간직할 때 질문이 또 나를 선생님으로 안내해요. 자,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태초,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2절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신이 운행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제 장로님의 기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셨더랬어요.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저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요한복음 지금 3장이네, 4장, 8장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죠.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은 그림이 서로 맞아가요. 아무튼 자, 제가 태초의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르죠. 이 태초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의 하나님은 이게 지금 다 간자, 이게 사이 간자거든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땅의 삶이 뭐냐면, 제가 좀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관계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계하지, 시간과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어가지. 예전에는 부자의 가치가, 부의 가치가 동산에, 부동산에 있었어요. 야, 교회 크네, 건물 크네, 이러한 부동산이 얼마다, 이게 부자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부자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인터넷, 서로 관계의 사이 속에서 찾아내는 정보가 나에게 얼마나 많냐가 부자의 기준이에요. 자, 이 관계, 공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즈베키스탄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관계하지? 이게 삶의 능력이고 성령의 지혜예요. 이게 굉장한 그 관계의 삶이 뭔지, 하소마 삶이 뭐야? 삶은 계란인가? 삶은 뭐지? 삶은 관계예요. 어떻게 관계하냐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제가 시간을 그려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이 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제가 1000년씩만 끊어볼게요.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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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계산할 때 지금 2022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지금 1000년이니까 이게 플러스 1000이에요. 플러스 2000이에요. 그럼 2022년도 살지 우리는. 우리는 이만큼 살아요. 2022년도 이만큼. 이게 1000년, 여기를 1000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려준 건 무슨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 세상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마이너스 1000년, 이 1000년 전의 사람 대표가 누구냐면,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 마이너스 2000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을 아브람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적으로 아브람 전, 태초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뭐 4000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한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시간에서 봤을 때는 2022년도가 여기에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지금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요. 2022년도 이 포인트에. 자, 2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200년 전. 그러니까 뭐 1800년도 뭐 이렇게
100년 전에는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겨우 이 정도예요. 우리 다소미, 하소미의 100년 전 증조 그 고조 할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잖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년 전에 저희 어르신들 잘 기억 못해요.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어르신이고, 외할아버지가 외정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변호사 하셨던 분이시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희 아버지가 23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100년, 150년, 200년 전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데 이 욥기를 어제 이제 우리 처음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욥기를 우리가 읽어낸다. 그러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책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욥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요? 성령의 지혜 아니고는 우리가 글자를 문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이제 뭐 공부를 많이 이제 우리 다 하나님 나라 학교 학생들이니까 제가 좀 더 좀 그런 관점에서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여기 이게 반절이면 500년이겠죠. 500년을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이때는 성경도 없었지만 예수 때문에 오늘 낮 예배 때 말씀했죠. 스스로 죽으려고 예수 믿는 순교자들이 계속 이어갔어요. 너 예수 믿으면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는 기름 등이 될 거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어두움을 밝혀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난 숨어야지 도망가지가 아니라 나도 신앙 고백하면서 나도 어두움을 밝히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의 삶이 성경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으로 계속, 이게 초대교회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1500년, 요 사이 1000년 동안을 중세교회사라고 그래요. 1000년 동안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을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돈만 많이 내면. 이게 이제 캐톨릭이 그렇게 장사를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500년, 이게 500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도 12월에 돼서 2019년도에 만큼 사이에요. 만큼. 뭔지 알죠?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3년째 지금 가고 있죠. 횟수로. 그런데 14세기 1400년 1300 구체적으로 1338년도부터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려 400년을 갔어요. 400년 동안 중국에서 아무튼 그 쥐의 바이러스로 4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때 이 패스트 이 사이 중세 1000년의 마지막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인 건, 저는 어마어마한 신본주의, 저는 하나님만이 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저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강건하면 7, 80, 앞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120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150년까지 앞으로 살게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한 점도 안 되지요. 이 시간 속에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년인지는 몰라요, 아무도. 근데 과학자들은 뭐 2000년이다, 뭐 4000년이다, 매헌 년, 모르죠.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 또 지금부터 마지막 이 종말, 이 심판까지 몇 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뭐 몇 년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 14세 이때 패스트균이 들어와 가지고 400년 동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직자한테 찾아가서 우리 지금 바이러스 걸려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병 걸리면 검게 타버렸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했죠. 그게 몇 년 갔다고요? 400년 동안 갔어요.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400년 패스트균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면 헬레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못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이제 문화, 예술, 뭐 과학,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때문에 이게 앞으로 메타버스, 뭐 이게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빨리 옛날 400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떠한 칩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블루투스가 아니었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정확히 백업을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게 제 핸드폰을 지금 여기에 있다면 제 핸드폰을 두고 다녀요. 제가 핸드폰이 제 몸 안에 있다면 제 얘기가 지금 다 구글을 통해서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수를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왜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 녹음되고 있냐.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재판을 어떻게 판정이 됐냐면 너희들이 핸드폰 살 때 사인했지 않냐. 우리가 핸드폰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 지금 우리 어떠한 것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녹음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제가 이제 공간 개념할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타임라인만 봤을 때도 이러면서 이때 패스트균 400년 동안 나왔던 게 뭐였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나왔어요. 영적으로는 1517년에.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로 죽어가지고 성경을 성직자들이만 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2022년도 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요. 요 포인트에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인 성경이 나에게 주어진 건 뭐 몇 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특별히 독일어가 헬라어가 독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번역된 건 200년도 채 안 될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을 봤을 때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몇 년 안 돼요. 몇백 년 안 돼요. 이걸 왜 제가 그렸겠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걸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종말을 아셨던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나타내면 될까요? 택도 없어요. 택시죠.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는 단 하나의 그림이에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물리적인 시간, 언제 끝이 될지 모르지만 이 끝은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천국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게 디파짓, 그게 쌓이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이.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걸로만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의 시간이 쌓이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할 때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할 때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이 누적되어지는 거죠. 계속.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 그림을 딱 제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너무 하늘이 열렸거든요. 오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딱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공간 개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수금, 지구, 수성, 수금, 지와 목도, 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엄청난 앞으로는 이제 화성 가서 산다는 우주를 쏘고 지금 벌써 돈 있는 사람들은 화성에다가 자기의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간 개념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거니까 보셔봐요. 자, 제 이 펜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때가 돼서 400년 중간 선지자가 없었죠. 암흑시대죠. 자, 다시 한번 태초에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보내서 선지자들 막 이 구약의 말씀들이 나타나면서 암흑기 신구약 중간에서 400년을 주시고 이때 예수님이 와서 이 시간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저 보세요. 공간으로 가요. 공간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요. 이게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한 공간 지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좀 더 확장하면 지구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수많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지금도 보세요. 감히 셀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전체가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알면 성경 끝이에요. 사실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3절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살아있는 레마로 내 마음에 오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면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성경은 제가 참 이게 두렵고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참 두려운 표현인데요. 우리 하늘의 영광이가 시집장가를 갔으면 제가 막 강하게 외칠 수 있는데 이게 참 우리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아직 안 가가지고 제가 좀 위험한 표현을 하나 할게요. 녹음이 되는데 참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오늘 그냥 제가 그냥 망가진 짐에 한번 표현해 보랍니다. 사람들이 구속사라는 표현을 해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다. 잘 생각해 봐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누구예요? 하솜이에요? 누구였지? 아까 지휘자. 아무튼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자식을 용서하는 행위가 구속사의 신학적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구속사, 우리가 용서받았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만 강조되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내 자식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나는 다 용서해요.
좀 표현의 차이인데 들려졌으면 좋겠네요. 아담이 범죄한 걸 몰랐다가 아담이 범죄한 걸 아시고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용서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아까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했고 저도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을. 저도 뭐 아무튼 뭐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제가 어떤 세계가 열렸어요. 그 세계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건지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는지 차이예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둘째 날 부흥회 때 이런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표현된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죽여만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에서 지금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천지, 공간, 특별히 이 공간. 자, 다시 한번 이 순서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아차리게 했는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구는 하나님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한 점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나요? 어렸을 때 장로님 이렇게 불면 물방울 놀이 했죠. 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된 하나의 큰 그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은 우리 농아들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에게 수화로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농아인 친구들은 자식들과 수화로 옹알이에요. 말이 그 수화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에 맞춰서 주신 옹알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 알아들을 만큼 알려준 거지 이게 하나님 전체는 아니에요. 선교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하신 분이세요. 한국 15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등에 업고 그때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선교를 잘못 생각하면 교회도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선교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그러한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요. 이 지구가 지금 요 삶이 이 하나님 쪽에서 한 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언젠가 이 한 점을 없앨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때가 찰 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자,
자, 이제 제가 창조의 하나님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자, 끝나고 받을게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오면서 여기에는 4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점을 이제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이나 시간이 오면서 여기에 어떤 점이 뭐냐면, 여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아이가 이름 뭐야? 상윤이 엄마가 상윤이를 임신했을 때 상윤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상윤이를 위해서 할아버지 친인척들이 상윤이를 위해서 선물을 줬어요. 어떤 엄마는, 어떤 할머니는, 또 외할아버지는 상윤이가 1살, 2살, 3살, 4살 입을 옷까지도 줬어요. 또 자전거까지도 선물해 줬어요. 상윤이가 태어났는데 이걸 못 갖고 놀면 어떻게 돼요? 장난감을.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직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상윤이가 태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공간을 이어가면서 어떤 포인트에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 상윤이를 임신하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던 그 가족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때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참 좋았다. 이게 사람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의 마지막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공간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가장 멀리 이 땅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실은 이때는 예수죠. 그냥 몸으로 오셨으니까. 한 4세기경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경교, 한국말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참 예수를 전하려고 가요. 본인들은 아시아 쪽으로 동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손짓해서 서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믿는 신학의 흐름은 서방 신학이라고 그래요. 미국 쪽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신학.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한 건 한 100년, 150년 전밖에 안 돼요. 이미 250년, 300년 전에 영국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침례도 가장 이 땅의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의 공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세요. 마지막 요 포인트가 사람의 완성이 되어야만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화살표 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뒤에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갔다가 공간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럼 여기에 계속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성경이 이제 창세기, 레위민수기, 신명기를 쭉 가다가 이제 마태복음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늘 11시, 9시 예배, 11시 예배 약간 제가 설교를 다르게 하나님 주셔서 했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 사람의 마지막 완성이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로 불러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9시에 오신 분들은 잘 못 들었지만 11시 예배 때 요한이 계시록을 두려움으로 쓴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했던 그 노년의 할아버지 요한이, 요한복음이 사랑의 씨앗이라면 요한 1, 2, 3, 4는 사랑의 성숙이고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질 때 요한계시록 자체가 너무 행복한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열매니까 이런 큰 그림으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 뭐 교회의 갈등, 목사님의 어떤 이런 거 우리가 따질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돈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최 권사님 맛있는 거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에요. 사줬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도 있었어. 사실은 사준다 해도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서 안 가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배고파서 갔는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오세요. 그럼 여기는 신약이겠죠. 신약 성경 쭉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방송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지금 어떠한 성경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그리고 있냐면 사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라인에서 어디에 있느냐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내가 어떻게 화답할 거냐의 삶이에요. 오늘 제가 낮 11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숨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의 창조와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가 어떻게 달라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그림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들었단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아파르민하 아다마 그래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우리의 재료가 먼지라는 게 더스트예요. 성경은 영어로. 그러니까 사람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돈을 수없이 쓰고 귀걸이, 반지, 뭐 비싼 옷, 아무리 패션쇼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그분들은 먼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사록스냐 소마냐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내가 영적 존재냐, 영이 육을 지배하냐, 육이 영을 지배하냐예요. 자, 이 그림이 정말 단순할 수 있지만 저는 전체라고 봐요. 이 그림을 제가 한 단어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너무 중요한 게 창조의 마지막 작품 완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죠. 사람.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 사람을 두 글자죠. 사람. 사람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돼요? 무슨 글자가 돼요? 이는 한자고 이게 이렇게 돼요. 읽어보세요. 뭐예요? 사람을 리음을 미음을 이렇게 붙이면 삶이 되겠죠. 사람이 뭉치면 교회가 되면 공동체가 되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 삶이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면 삶이 밖으로 나가면 내 안의 삶이 밖으로 파송되면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힌트예요. 힌트. 이게 뭐냐면 여기는 미음이죠. 미음. 이 미음이 여기에서 이응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글자예요? 무슨 글자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이지 않겠어요? 따라서 갑시다. 나는 사람. 진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이게 넉사자 볼람자인데 한자로 보면 여러분 생로병사, 추나추동, 동서남북, 희노애락 등등 제 해석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장애인 사역하고 장애인들 돕고 장애인들을 저도 장애인 친구들 교회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막 믿을 때도 성경을 보고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까? 벙어리 된 귀신아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서 선교사님 우리는 수화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냐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상대를 볼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데 아직은 잃어버린 자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잘 들려야 될 텐데 잘 들리십니까? 자, 마지막 제가 엑기스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태어난 건 좋고 생로병사, 늙은 건 좋고 병든 것도 좋고 죽은 것도 좋다라고 할 때 사람이 되는 거지. 죽는 건 싫어. 세 개만 좋아. 그러면 삼남이지 않을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는 두 개만 좋아. 더하고 곱하기만 좋지 빼기 나누기는 싫어. 그러면 혹시 2람 아닐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 죽음을 제 육신의 아버지 죽음을 제가 선물로 받았다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에게 저 새끼는 미친놈이네. 자기 아버지 죽음을 어떻게 선물이야? 근데 저는 우리 하늘이 형과 우리 자식들이 우리 그때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학교 가지 말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죽음 우리가 선물로 받자.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서 같이 자면서 그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까지 선물로 받아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게 너무 생생해요. 저는. 그리고 그게 선물이 되기 때문에 저도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죽음 예비 학교를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잘 죽자고. 제가 전도사 때 35, 6년 전인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권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고날권자에 죽을 사자다고. 잘 죽읍시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잘 죽자라고 자살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고 권하는 자들이 권사다. 특별히 이 교회는 감리교니까 권사의 직분을 너무 귀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을 정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염세주의자, 죽음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죽음이 축제로 변화되었던 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는데,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우리가 잘 죽으면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익숙한, 저는 죽음 예비학교의 삶을 특강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사람을 얻는, 이웃을 얻는 그러한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하늘나라 장사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특별히 70% 이상이 다 중직자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시니까 거의 뭐 젊은 친구들에겐 죄송한데, 제가 이번 3일의 말씀은 거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 흘러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삶, 하나님은 사랑. 내가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상의 모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똑같이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삶으로 오셨습니다. 살아로 오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미음, 이걸 정으로,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 이 돌을 원만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 죄성인 마음도 이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기까지, 사랑으로 가기까지는 이 삶이 빠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삶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개떡같이 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 믿겠어요? 피 터지는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할 뿐이다.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 난 내가 하는 건 지금부터 노동이 아니다. 나는 생명을 딜리버리하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는 살 뿐이다 라는 어떤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 삶이 사랑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람, 예수는 삶,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어제 십자가 제가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떤 한 장로님 제가 십자가 부탁했죠. 갖고 와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 이걸 제가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지 몰랐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험 문제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시험 문제 제가 그냥 시험 문제만 내겠습니다.
시험 문제만 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학교의 마지막 졸업 시험 문제 3문제. 첫째는 마태복음 25장으로 저는 하나님의 3문제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시험 문제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 여러분 다 알아. 다 아는 얘기. 오늘 본문 다 아는 얘기예요. 시간.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열처녀 비유예요. 자, 시험 문제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었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내가 정말 깬 사람인가? 내가 깨어 있나? 내가 기름을 들고 있나? 나에게 준비되어 있나?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면 오픈 테스트라고 그래요. 모든 걸 이미 알려주셨어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뭐예요? 깨어 있었느냐요. 자기에게 시험 문제 출제하세요. 깨어 있었느냐? 나는 정말 깨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시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깨어 있었느냐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으로 풀어요. 왜 푸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작은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선머라이즈 요약된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아무튼 자,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문제는 공간 속에서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따라서 하세요. 얼마를 남겼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장사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려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에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건 다 알려준 말, 성경이 다 알려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이 창조의 하나님 인간 속에 나타나는 시험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접했느냐. 양과 염소로 비유하시면서 죄인은 영벌과 천국으로 비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나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을 전생에 진 죄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겼느냐가 마지막 시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었느냐? 다른 거 잊어먹어도 시험 문제는 기억해야죠. 시험 문제.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삶으로 풀어내야 되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시험 문제로 풀어내는 성숙한 우리 반석 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었느냐? 나는 깬 사람인가? 두 번째 시험 문제, 얼마를 남겼는가? 나는 된 사람인가? 되다는 거예요. 된 사람. 상대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되어보고, 내가 사모님이 되어보고, 내가 권사가 되어보고, 내가 남편이 되어보고, 아내가 되어보고, 내가 장애인이 되어보고, 내가 성가대원이, 이렇게 상대를,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 이 공간은 과학적으로 3차원 의식이에요. 이건 상대 세계라고 그래요.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상대의 세계에 우리 살기 때문에 남기는 공간 속에서의 시험 문제는 얼마를 남겼느냐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된 사람인가? 아멘. 잘 들리십니까? 주야. 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아시죠?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정말 한 사람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여겼는가가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합니다. 깬 사람, 된 사람. 저는 여기를 따라서 합니다. 산 사람.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인가. 시험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삶으로 이 문제를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늘의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클릭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이거 만드셨죠? 자, 어제 우리 했죠. 다 같이 다시 시작. 다시 여러분,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이제 아무튼 뭐 중요한 또 심판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아무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멘. 질문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쉬워요? 사랑을 하는 게 쉬워요? 용서받는 게,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용서받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은혜를 나누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의 가족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받아라. 근데 놀라운 건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장로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 말씀이잖아요. 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의 말씀이에요. 뭘 얘기해요? 따라서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요한일서. 왜 요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야, 참 성경이 기가 막히다. 이건 이웃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의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의가 오늘 11시 예배 때 나눴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죽어야만이 너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실상,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는 내 공로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여러분의 삶에 나는 사람, 예수는 삶, 하나님은 사랑으로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을 부흥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참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이 이러한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이렇게 드렸던 거 여러분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둘째 날은 예수는 누구인가요? 셋째 날은 성령은 누구이신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시대에 4세기 5세경에 바울과 신라가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던 신학을 서방 신학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당시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다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 요 말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동쪽으로 동방정교를 이루고 그 당시에 인도로 중국으로 도마가 거기서 죽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경주까지 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방정교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신학적 표현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히 부족하지만 가을 부흥의 3일 동안 저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게 더 잘 요리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선교사로 20년 동안 이슬람 땅에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하시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의 삶으로 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지금 과도적인 이게 제 해석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제 사역자인데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그들이 나타난다 해도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앞에 어느 누구도 희년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율법의 모든 율법은 다 지켰는데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희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희년이 뭔지 아시지요? 내가 빼앗겼던 돈, 내가 빼앗겼던 일터, 내가 빼앗겼던 재정 모든 것들을 5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희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희년의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쏟아지는 이것 절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에게 어제 쌀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떡 먹자, 오늘 떡잔치 하자,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말은 못하겠어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은 못해요. 그럼에도 진정한 이 땅의 희년은
초대교회 같은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는 모든 걸 서로 나눴어요. 그때는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 유일하게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돈이 얼마나 될지 내가 보니까 별로 부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관상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손금 봐주고 손금. 부자들은 별로 없어.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마지막 찬스는 내 삶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 정말 선교사들 한 100명 넘게 3박 4일 동안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겼어요. 이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초청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잘못 초청했다.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선교 대회인데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왜 나를 초청했냐고, 혹시 잘못 초청한 거 아니냐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이민교 선교사 초청해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이슬람 땅에서 추방당하고 또 지금은 북쪽에서 살고 사선을 넘어가고 죽는 걸 아무튼 뭐 이런 걸 저를 이제 격려해 줘서 제가 3일 동안 그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혼자 말씀을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히 저보다 선교 경험도 많고 저는 이제 30년 됐는데 지구촌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34년 35년 된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선교사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민교만 사용하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히 그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복 준 걸 기대하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2장의 삶으로 살아간 것도 너무 귀하지만 감히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4장이에요.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한 사건 저는 한 번 하나님 앞에 바쳐봤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소록도록 하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부인도 버리고 내 새끼들도 다 버리고 정말 미친놈처럼 한 번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고 있다라고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믿음은 이로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로운 믿음이야. 이로운 믿음이란 말은 무엇인가 유익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 복 줄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잘 되게. 이러한 무엇인가를 유익할 것 같아서 떠났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복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이로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복음서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에요. 이로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왜? 모든 걸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던 이 미친놈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계속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 헌신을 기대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정말 사람이고 예수가 삶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러한 성경 전체의 말씀 앞에 이 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레마로, 로고스가 아닌 움직이는 말씀으로 왔다면 이제는 이로움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 24장의 의로움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삶이 빠진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사는데 공간 개념의 천국, 어떤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네. 그리고 스스로 천국에 대한 문화 충격을 느껴가지고 그냥 나는 지옥 가서 사는 게 좋겠어. 스스로 지옥 갈.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천국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내 삶에 천국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3,000명, 7,000명, 10,000명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은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눴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가을 부흥 성에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지진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내 영혼이 떨림으로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거꾸로 반대로 못 박히겠다고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 거꾸로 매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졸업시험 문제 3문제 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